그동안 그 대림절 저희들이 보내면서 네 개의 주제를 같이 나눴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앞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불안이라든지 또 뭐 있었죠? 전쟁, 지난주에 고통, 오늘 미움 뭐 이런 단어들인데 글쎄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참 거북스러운 단어고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이 계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고 중요한 것은 그 뒷단어들이지요. 희망, 또 평화, 기쁨, 오늘 사랑인데 그 귀한 뜻들이 정말 소원하며 기도했던 대로 여러분들 한 개인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전쟁 같은 삶을 살지만 어떻게 맨날 싸우면서 삽니까?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변해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하고 또 고통이 너무 깊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기쁨도 발견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그 귀한 뜻들을 좀 받아서 누리시기를 설교자 입장에서 소망합니다. 혹시 설교 중에 자신의 삶의 문제와 너무 깊게 닿아서 불편하고 또 듣기 싫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드림의 단어 사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탄의 마음은 뭐니 해도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 사랑이 식은 곳, 사랑이 떠난 곳에 사랑을 꽃피게 하는 것이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탄의 뜻이고요. 성탄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오셨고요. 사랑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대림의 기간 동안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랑하려면 사랑이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사랑을 좀 하려면 가장 밑바닥에서 사랑을 막는 그것을 우리가 없애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려면 없애야 하는 것 뭘까요? 오늘 제목에 달아놨잖아요. 사랑하려면 밑으로 들어가서 맞닥뜨리는 게 미움입니다. 결국은 이 미움을 극복해야 사랑이 어느 정도는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피는 한 송이 장미, 백만송이 노래입니다. 백만송이 모르세요? 제가 옛날에 설교도 했는데 심수봉 노래 미워하는 이거요. 바로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움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미움이 없었는데도 툭툭 튀어나오는 게 저는 미움이라고 봅니다. 사랑이 왜 힘든가? 이 마음 때문에 사실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미움을 극복해야, 조금은 극복해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정의는 안 내리겠지만 그냥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두 단어가 나왔지요. 미움과 사랑. 미움과 사랑. 연속극 제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고통과 기쁨처럼 이 두 단어도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그렇죠? 왜 큰 단어지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을 뒤바꿔 놓을 수 있기에 얼마나 큰 단어입니까? 미움이 있는 삶과 사랑이 있는 삶의 질은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얼마나 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유치하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나이 들어서 뭐 사랑이고 미움이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유치하다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사춘기 아이들이 쓰는 단어로 멈출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미움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는 이들이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이 미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함께 살아야 할 노년의 삶을 쓸쓸하게 보내는 참 아픈 모습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찮은 단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너무 귀한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사랑 안에 너무 귀한 게 다 담겨 있어요. 스크린 나왔나요? 사랑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희망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하면 희망도 꺾여요. 사랑 안에는 평화가 담겨 있겠죠. 사랑하지 못하면 전쟁입니다. 사랑 안에 너무 귀한 게 담겨 있어요. 사랑 안에는 기쁨도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면 얼굴이 환하게 피죠? 기쁨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위로도 있고요. 사랑 안에는 놀라운 기다림의 인내도 사랑은 품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 귀하고 따뜻한 사랑이 여러 이유로 난 저런 거 없어. 그렇다면 저런 모든 것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미움이 슬슬 들어와요. 저거에 없으면 그 자리에 미움이 자신도 모르게 슬슬 들어옵니다. 저는 참 소름 끼칠 때가 많아요. 미움이 얼마나 득세를 하고 있는지 볼 때마다 참 소름이 끼쳐요. 왜 이렇게 미움이 많을까? 왜 이렇게밖에 우리는 살 수 없을까? 소름이 쫙쫙 끼칠 때가 참 많아요. 불행을 만드는 게 미움인데도 그걸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는 것 같은데도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소위 나라를 운영한다는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아주 교묘하게 미움을 마케팅해서 자신의 입지를 키우는 것 봐도 너무 소름 끼치고요. 참 소름 끼쳐요. 불행하게 만드는데도 그걸 우리는 버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묵상은
이 미움은 썰물처럼 내보내자는 것이요. 동의하시죠? 미움은 썰물처럼. 두 번째 묵상은 사랑은 민물처럼.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묵상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뜻은 다 분명합니다. 미움을 몰아내고 사랑을 들여오자는, 유치합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유치합니다. 그래도 할 테니까, 마음이 있으시면 곰곰하게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한번 좀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미움은 썰물처럼 우리 밀어내십시다. 그거 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썰물처럼 쫙 밀어냈으면 좋겠어요. 대형 트랙터가 와가지고요. 그냥 쫙 한꺼번에 우리 가정에 있는 미움, 내 개인의 가슴 속에 쌓아둔 미움, 또 이 사회 속에 득세하고 있는 미움, 이런 것들 다 좀, 다 쓸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움 가운데는 죄성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미움 가운데는 굉장히 독한 죄성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성 가득한 미움을 밀어내야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가 들어올 수 있고요. 이 미움이 나가야 사랑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들어옵니까? 이게 나가야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같이 가질 수는 없어요. 미움과 사랑은 물과 기름입니다. 어떻게 섞이겠어요? 미움과 사랑을 같이 가지면 조금 정신이 이상한 분이에요.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는 내보내야 돼요. 어떤 걸 내보낼겠어요? 미움을 내보내는 게 낫지요. 내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 초기 시인 중에 김영랑 시인이라고 있어요. 이름처럼 참 맑은 시를 쓰신 분인데 그분은 이 미움이란 단어를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고 시 한 편을 써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움이란 말 속에 참 보기 싫은 아픔 있다는 거죠. 미움이란 말 속에 하잔한 뉘우침, 이런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미움이란 단어를 보면서 후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미워했던 과거의 삶이겠죠. 그거를 떠올리면서 미움 딱 글자를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지 말걸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뉘우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겁니다. 이번 그래도 참 훌륭하죠. 미워한 거 후회하는 거 글쎄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할까요? 근데 이분은 후회해요. 참 아팠다. 여러분들 미워해서 좋은 거는 악 빼고 뭐가 있을까요? 미워해서 좋은 거 나쁜 것들은 미워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 좋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악 빼고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그만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미우세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앞에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누가 미우세요? 미워 죽겠다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계세요.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곳곳에 미움이 참 많죠. 미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미움의 영이 나도 모르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미움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미워할 만한 일을 겪으면 사람은 미워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하죠. 미워할 만한 일을 겪는데 왜 안 미워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꼭 미워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선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어떻게 하죠? 또 미워한다고요. 그러면 미움이 돌고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도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퍼져나가죠. 남대문에서 뭐 맞고 저희 가서 뺨치고 뭐 이러면서 막 퍼져나가요. 미움이. 그렇죠? 그래서 미움의 영이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쟁 같은 삶을 살다가 미움이 싹 트고 미워하고, 그래서 미움의 영이 지금 꽉 차 있어요. 이래서 믿고 저래서 믿고. 여러분들 미움은 어떻게 되나요? 미움의 현상. 미움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구석은 하나도 보지 못하지요. 그렇죠? 미운데 좋은 구석이 보이면 안 미운 거예요. 미우면 좋은 구석. 저는 그래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나 보죠? 저는 좋은 구석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미우면 좋은 구석이 안 보인다고요. 웃는 것도 싫고요. 하는 일 모두가 괘씸해요. 그리고 못마땅해요. 아니 꺾고 역겹고 또 뭐가 있나요? 언짢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움이 들어오면 악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있는 죄도 없앱니다. 사랑은 있는 죄도 없습니다. 근데 미움은 없는 죄도 어떻게 하죠? 있게 만들어요. 그 둘의 격차는 너무나 큰 거예요. 저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있는 죄도 없애는 거랑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 거랑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움은 우리 사랑을 표방하는 우리 신앙과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삶의 상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만은 꼭 미워할 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아니세요? 사랑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고 적어도 사랑을 표방하는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미워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랑 맞지 않는 삶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미움에 대한 성경의 시각은 굉장히 확고해요. 뭔지 아세요? 미움을 멀리해라. 이게 성경의 확고한 시각입니다. 미움을 썰물처럼 다 내보내라. 이거를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움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도려내면 아프지만 그래도 도려내서 다 없애야 된다.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말은 사랑이라 번지르하게 말하지만 사랑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직격탄을 날리죠.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자매를 미워하니? 직격탄을 날린다고요.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극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엄청나게 많죠. 불평할 일. 그렇죠? 하루에도 수십 번 나오는 게 불평입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렇죠? 굉장히 큰 용서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역시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자는 잠언서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하지만 사랑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을 가리워준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미움을 멀리해라. 멀리해라. 잘 들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는 다 이런 말씀 앞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또 김영남 시인처럼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앞으로지요. 다 뒤로 하고 미움을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탄생 때 얘기죠. 근데 그 주님의 귀한 탄생을 피로 물게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헤롯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죠. 근데 이 헤롯이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있다. 그 사람 어디 있니? 이 근처에 있는데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순간 헤롯이 확 돌지요. 확 돌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질투가 나서 그런 것인지, 자기가 왕인데, 아니면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헤롯이 확 돌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요. 근데 아이를 찾지 못하죠. 그러니까 싹을 자르겠다고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우리 출애굽할 때, 그렇죠? 2살 그 어린 갓난쟁이 죽이는 거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국민들은. 못돼 먹은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요. 마치 제가 볼 때는 궁지에 몰린 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궁지에 몰리면 사람은 연민과 공감이 다 없어집니다. 궁지에 몰렸기에. 그래서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에 뭐로 무장하죠? 미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해지는 겁니다. 괜히 잔인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불을 안 가려요. 18절에 보면 이 미움의 잔인함이 만들어낸 결과,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자식 잃고 우는 어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예언되어진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려면, 이런 모습을 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미움을 썰물처럼 내보내야 됩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자, 미움을 받는 자 모두에게 재앙만을 일으킵니다.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유치합니까? 여러분들 유치하세요, 이게? 여러분들 미움 갖는 게 유치한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유치하지 않아요. 유치하지 않아요. 물론 미워하겠다는 사람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없어요, 미워하겠다면. 하지만 기대하는 것은 미워하면서도 미움이 준 아픔과 불행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묵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죠. 미움은 내보내고 사랑은 민물처럼 들어오게 해야 돼요. 저는 바다 근처에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민물이 한번 들어오면 얼마나 빠르게 격하게 들어오는지 잘 몰라요. 근데 순식간에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좀 확 우리 가슴 속에 미움을 내보내고 사랑이 확 썰물처럼 들어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랑을 늘 말하는 우리의 사랑은 정말 어느 정도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재볼 수 있으면 정확하게 재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재보고 여러분들도 재보고 과연 우리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들은 미움이 많으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정확히는 못 재더라도 빈도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움이 많으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아니, 생각하지 않고 사세요? 뭐가 많으세요? 오늘 한번 따져보세요. 도대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미움이 많은가, 사랑이 많은가? 미움과 사랑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다면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기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구원은 사랑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은 사랑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도, 관계의 구원도, 사회의 구원도 여러분들 사랑 속에 구원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려면, 어떤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해요. 요즘 우리 개새끼 키우는데, 내가 그냥 과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 되게 좋아하는 우리 강아지입니다. 걔도요,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눈에 띄게 차이가 나요. 가끔 기어올라서 그렇지.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건 엄청나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랑을 받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구원은 사랑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미움보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 사랑이 얼마나 좋으면 사랑 한번 탁 하면 돈도 버린다니까요. 아십니까? 연속극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눈이 멀면 돈도 소용없어요. 가난뱅이라도 사랑해요. 학벌도요, 별로 문제 안 돼요. 사랑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하면요, 지위도 별 의미가 없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귀한 사랑의 마음, 손주들을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뛰는 가슴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엔돌핀이 나오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사랑하면 이뻐진다는 말은 시대에 불문하고 여전히 진리입니다. 사랑 속에 구원이 있어요. 물론 사랑도 시간이 흐르면 약해지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의 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내가 사랑을 지속하느냐가 되겠죠. 계속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계속 사랑하려면 우리에게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사랑이 어려운데 지속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없는 건데요. 우리는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주님 떠나실 때 우리에게 준 말씀 하나 있죠.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들 사랑하는 내 사랑 속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 사랑의 힘을 받아 지속적이고 끈질긴 사랑, 삶의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능력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면, 그래서 내 사랑을 배우면 이 위대한 사랑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먼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신적 사랑을 믿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정말 내 안에 강건하게 끈질기게 사랑이 일어나려면 신적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신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는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나의 인간적인 연약한 사랑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의식과 믿음이 있으면 사랑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토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려놨죠. 믿음이 토대가 돼야 돼요. 믿음이 토대가 돼야, 그 위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건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깊은 자가 사랑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믿음과 결합할 때 바로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이 하신 사랑이 뭡니까? 주님은 내 사랑 안에 머물라고 그랬는데 그 주님이 하신 사랑이 뭐지요? 우리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렇죠? 잘 모르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잖아요.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자기를 포기한 사랑, 자신을 초월한 사랑, 자기를 희생한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들은 그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가지만 너희들은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 바로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잘 인식해서 받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할 때에 놀랍게도 주님과 같은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희생하고 포기하고 자기를 초월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위대하고 놀라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고 싶으시죠? 표정들이 다 아니신 것 같으면 제가 실망하죠. 사랑하고 싶으시죠? 우리 사랑하십시다. 사랑이 미움보다 훨 좋아요. 훨 좋아요. 사랑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들, 주님 나라 가시기 전에 우리 이런 사랑 해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랑 해보고 가야 됩니다. 미워만 하다 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쓸쓸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쓸쓸할까요? 미워만 하다 가면 자녀들도 쓸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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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한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만들어 가면 사랑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기쁨에 겨워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 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를 꺾질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 한 끝을 꺾지 못해요. 그 마음 하나를 꺾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다 놓쳐요. 그 하나만 꺾으면 딱 부러지면 좋은데, 그 자존심이 뭔지, 과거에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를 수그러뜨리지를 못해요. 사랑이 없어요. 끝까지 미움만 안고 가요. 주님은 다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우린 그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걸 잘 못해요.
여러분들 깊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해결하세요. 그래야 내 안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생기고 희망이 만들어지고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꼭 눈치채십시오. 아, 내 믿음이 사라지고 있구나. 눈치채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은 똑같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미움이 가득한 시대에 사랑을 하려면 미움받을 용기까지 아마 우리는 각오해야 할 겁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렇죠? 이 복잡하고 전쟁터 같은 삶을 사는데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을 폄하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무시할 사람들은 무시하라고 하세요. 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세게, 더 깊게 의미를 품고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을 허무는 일에 여러분은 동조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유가 됐든 사랑을 허문 일에 여러분들이 쉽게 동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회가 사랑이 무너지고 악한 죄성이 들끓어서 사랑을 허물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든 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님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기에 미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각성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미움을 버리고 성탄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